라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이제 14년이 경과해요. 삼촌의 집에, 외삼촌 집에 온 지 14년째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누가 더 불쌍한 존재입니까? 라헬보다? 레아가 불쌍하니까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무색하게 하는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그 젖줄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14년째 되니까 라헬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을 돌아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각자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내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죠. 그거는 교과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과 삶으로 씨름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려보고, 그리고 많이 뜬 눈으로 한번 잠도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게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지? 이쯤엔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그냥 뜬 눈으로 밤도 새보고 오랜 세월을 겪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내게 가장 좋은 시간에 주셨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을 이제 낳고 야곱이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복의 젖줄기는 근원은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건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그 육신의 땅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지정한 곳이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다시 너의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도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라헬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낳고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방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가지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라헬만 얻으면 사실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근데 라헬을 얻기까지 7년 동안 봉사해야 된다 사인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7년 더해서 이제 14년 다 채웠으니까 나는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계산 빠른 야곱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야곱은요, 그런 자입니다. 정말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방법을 쓰고요, 더 교활하고요, 더 집요하고요, 더 욕심꾸러기인데, 한 가지 하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과 그 믿음 하나도 또 대단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야곱과 같은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죠. 야곱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계속 다듬으시는 곳인데, 야곱이 어쨌든 간에 14년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났으니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오고 나서 14년 동안 외삼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습니까? 번성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아직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외삼촌이 복을 얻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직도 가만히 보면은 나의 공력을 따라,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몫하는 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직 부니엘, 야복강가에서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여서 환도뼈 맞아가지고 다리가 골절 되기 전까지요, 야곱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가 나와요. 아직도 믿음은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언뜻 보면 믿음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 간간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나의 공력을 따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나의 공력에 따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근데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100%고요 우린 그냥 은혜로 열심히 사는 것 뿐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라반이 있잖아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50점짜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맞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요 우리한테 안 줘요. 우리가 왜 세상 앞에 가서 번번이 깨지냐면은 100점짜리 믿음으로 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골리앗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50점짜리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 앞에서 맨날 번번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라반이 딱 이용합니다. 그래, 여호와 신앙 코드 네가 좋아하지. 여호와 신앙 코드를요 딱 이용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교묘한 거고요, 이거 해석을 듣지 않으면 이게 이런 뜻인지 잘 몰라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반이 있잖아요. 라반의 말만 보면은 라반도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됨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 라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로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사실을 라반이 똑똑히 목격했어요. 아무리 탐욕스러운 라반이라 할지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전과 이후에 그 자기네 집의 가세가,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이 된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라반이 언약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온전히 영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단 아람이잖아요. 여기 바단 아람 사람들은요 하란 사람들인데 다신론을 믿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론이 뭐예요? 여러 신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는 그 바단 아람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너의 신도 인정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1번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1번만 돼도 안 되죠. 여호와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라반에게 있어서 진짜 1번 신은 뭐였죠? 최고의 가치 있는 신은 뭐였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는데, 네? 라반의 딸이 뭘 훔쳐가지고 와요? 드라빈, 그렇죠. 네. 이따가
맛있는 거 예배 끝나고 드십시오. 예, 드라빔 맞추신 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가정 수호신을요,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드라빔이 1번이었어요, 라반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야곱 앞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신앙의 코드, 저 사람이 좋아하는 코드를 맞춰주면은 저 사람을 좀 내 입맛대로 내가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뛰면 하늘을 날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는 아주 엘리트 이 노동력 야곱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여호와 코드, 여호와 신앙 코드로 지금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은 그 예전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있잖아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라반의 여동생 아닙니까? 리브가를 누이로 이렇게 맞이할 때도 엘리에셀이 막대한 금은 보화를 들고 옵니다. 그때도 엘리에셀에게 라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오직 재물을 위해서라면 그 신앙적 코드, 너희 종교의, 타 종교의 신앙적인 코드조차도 내가 내 자존심 다 꺾고 사용할 수 있겠다. 거짓된 경건, 내가 회유해가지고 너가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너네 하나님도 나 찬양할 수 있어?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불교가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준다고 불교의 석가모니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신교에 있는 라반은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신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면볼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깨달았나니라고 하는, 내가 깨달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내가 깨달았노니 할 때 이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뉘하시인데요, 이 뉘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쓰이냐면 원어적으로 점을 칠 때 이 뉘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이 다른 곳에서 무당한테 점을 쳐봤는데 그 무당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집에 온 당신 조카 그 야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에 복을 줄 그러한 신이야. 이게 이 말이에요. 다른 무당한테 확인해서 라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데, 라반은 지금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라반은 야곱을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속까지 내가 다 빼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그 교회가 주일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동네에 온갖 장사,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요. 인천 부평동, 부평구, 부평 1동인가 2동인가 동아파트 앞에. 이분들이요, 신앙이 있어서 오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일날 3,000명, 출석만 3,000명이고 제적이 10,000명인데요,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은요, 교회에서 다 식사를 못합니다. 주변 식당이 있잖아요, 3,000명이 이렇게 퍼져. 애들까지 하면은 몇 명이 되겠죠? 교회 학교만 1,000명이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그러니까 라반과 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근데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탐욕스러운 입술을 통해서 성도 야곱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또 그런 증명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뛴다면 라반은 하늘을 나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 인공위성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약속의 성취냐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지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인 라반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의 적통인 후손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걸 알면서도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언약을 손주 때 야곱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 이방 사람들조차도 야곱 너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반의 그 불순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이용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프라이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서로 누가 더 이용해가지고 누가 더 이렇게 많이 이득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싸움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또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머리를 교묘하게 잘 짜는 세상에 그 어떤 제갈공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라반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라반이 여호와 신앙 코드로 나도 너의 하나님 인정해, 나도 너의 하나님이 복주는 하나님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나도 너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도 너희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 거 아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인척이고 친척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그냥 모질게 지금 떠날 수 있겠냐, 조금만 더 남아달라. 그래서 6년 더 남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품삯을 다시 정하자, 내가 품삯 올려줄게, 연봉 올려줄 테니까 좀 더 있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로써요, 말로요, 라반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 품삯을 새로 정하자고 해서 품삯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요런 것들만 내 품삯으로 좀 달라. 근데 유전학적으로 중동 지방의 양들은요 대부분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 주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색이 주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거는, 점박이는요 돌연변이랍니다. 태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마어마한 욕심쟁인 거 아니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면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외삼촌에겐 유리하고 나한테는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겁니다. 야, 이렇게 욕심쟁이 야곱이 몇 수를 접고 들어갈 정도면 외삼촌 라반이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스크루지야 제가 볼 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울컥한 거 아세요? 말씀을 읽다 울컥한 거 아세요? 왜 울컥했는 줄 알아요? 제가 어쩔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길 원하고 좋은 교회 만나길 원하잖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도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제 파악은 안 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막 목사가 좀 부족해도 막 설교하면 다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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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막 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해와가지고 뭐 맨날 부흥되고 막 그런 걸 꿈꿉니다, 목사도. 예. 근데 동상이몽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 만나길 원하고. 그런데요, 제가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목회를 거의 25년째 해오면서 무슨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마다 이상적인 교회는 한 군데도 25년을 목회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저는 조금 약간 돈키호테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이, 성향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꿈을 찾아 한번 떠나보자, 뭐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의외로. 예? 왜 웃으세요? 예? 근데 가보면은 있잖아요, 유토피아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어차피 다 냄새나고 허물 있고 사람 뭐 문제 있고 막 이런 데서 목회하는 거, 이런 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10대, 아직도 10대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야곱 성경 쭉 읽으면서 막 야곱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데, 야곱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형이랑 막 이렇게 막 경쟁하고 미움받고, 아버지한테 막 형 에서한테 밀려가지고 맨날 천독꾸러기로 지냈고, 그러자마자 어떻게 축복권 하나 받았더니만은 그냥 형 에서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도망갔고, 좀 이제 살만한 곳에 왔난가 봤더니만은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이 더한 사기꾼이야.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그럼 뭐 가정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라헬이 또 질투심이 세가지고 있잖아요. 라헬이랑 레아랑 있잖아요, 맨날 싸우고. 자녀는 12명인데 왜 그렇게 많은데 막 말도 안 듣고. 나중에 올 때도 라반이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라반의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죽었을 거라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았더니만 이제 보니까 에서가 또 죽이려고 또 득달같이 달려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랑 화해하고 있지만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있잖아요, 요셉 하나 낳는데 그 자녀들이, 요셉이 채색옷에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요. 야곱이 이제 내가 스올에 내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몇십 년을 속고 삽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 제가 보니까 야곱도 있잖아요,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인데 야곱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거야. 한 번도 유토피아를 야곱은 누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들한테 속고, 아버지한테 속고, 자기도 남을 속이다가 또 외삼촌한테 속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진정으로 야곱을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야곱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야곱의 인생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고백한 게, 바로왕 축복하면서 너 이제 깨꼬닥하기 전에 바로왕 축복하라 하는 말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무슨 놈의 뭐 꿈 같은 교회, 이상적인 성도, 뭐 이상적인 목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어렵구나. 인생이라는 거는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 땅에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 최근에 보여가지고 울컥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이면 그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왜 웃으십니까? 우리 서로 다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제안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삼촌 라반이 얼싸 좋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이라는 걸 알아요, 라반이. 야, 그런데 그냥 냅둬도 되는데 있잖아요. 야곱아 혹시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한테는 단색 염소와 양만 맡겨주고 조금이라도 얼룩덜룩한 것들 있으면 다 격리한 거, 다 따로 3일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것이 서로 태어나지 않도록 다 단색,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 단색으로만 암컷 수컷 있는 거 단색으로만 놓은 거예요. 야곱 라반이 볼 때 네가 한번 어디 해봐라. 전박이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가 있겠나. 조금에도 얼룩덜룩한 거 있는 거는 다 빼놓은 거예요. 격리해 놓은 거야. 그래도 얼룩덜룩한 거 한 마리랑 흰 거랑 이렇게 해야지 얼룩덜룩한 게 나올 확률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뺐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뭐예요? 제가 이거 생각이 나요. 목사 안에서 처음 받고 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얼룩덜룩한 게 막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신풍나무의 이 비결이 뭔가 성경책, 주석책을 온갖 막 뒤졌던 게 있어요. 나는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신풍나무 여기에다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겼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 신풍나무 껍질의 의미, 효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뭐 하니까 뭘 해도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얼룩덜룩한 거 막 보여줘보고 막 물가에도 붙여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단색끼리 서로 교배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단색이 나와야 되는데 얼룩덜룩한 것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라반의 거는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야곱의 그 양과 염소들은 튼튼하게 나게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의였냐면, 잘 들으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쫓겨나서 지금 삼촌 라반 집에 온 것은 속여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좀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속임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건 나보다 더 달인이야, 외삼촌이. 그 집안이 왜 그래, 어머니 집안이. 속였다가는 내가 더 경을 칠 것 같으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야곱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때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체데카를 얘기합니다. 오늘 내 의가 32절 봐보세요. 내 의가 대답하리라 라고 할 때 32절에 외삼촌한테 이 내 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대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야곱이 대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당신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당신은 나에게 부당하게 해도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성실하게 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걸로 야곱이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100점짜리 정답 신앙이 아니라 50점짜리 밖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론적인 인과응보적인 기계론적 신앙관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열심히 안 살면 하나님 난 가난하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들에 피는 꽃도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하루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게으르게 놀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오늘 하루 게으름 부리면 우리 예수님이 게을러지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잿더미 위에서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것을 욥이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베델에서 그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인데요.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였거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근데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풍나무 가지 껍질이라도 막 벗겨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거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거부가 돼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야밤 도주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막 추격해와요. 3일길을 막 추격해오는데 막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삼촌 라반이 야반 도주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꿈으로 계시하셨거든요. 야곱 건들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이걸 경험하고 나면 야곱이 베델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날 떠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까마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라반한테서도 건져냈는데 그러면 에서가 나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요번에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이 316명의 가병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했단 말이에요. 400명은 대군입니다. 그 당시 때. 근데 그때 뭘 봤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이 잠깐 야곱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러면 야곱의 그런 일행에 누가 늘 동행했던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늘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군대가 야곱을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떨 땐 그게 보였다가 그 다음에 적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형 에서 앞에서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 옆에 있는 걸 봤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근데 내가 이게 당장 안 보인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도 보였다 안 보였다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야곱은 얼룩덜룩한 건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서 거부를 만드셨다. 근데 그것이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우리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속임수고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로, 그게 자격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자격이 돼서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 애쓰네, 얘 그래도 믿음 갖고 사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 보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존재가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데, 감사함을 느끼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없지.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게으를 수 없지. 그 존재에 대한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하나 채워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에 보응하신다는 게, 그게 체데카 공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조건 없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신다. 조건 없이 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값진 보석과 같은 존재야.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고요. 그런 자들이 부를 찬양이 우리 충만 아닙니까? 우리 충만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라반과 같은 일반 은총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죠. 그래서 라반은 부자가 됩니다. 믿는 자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다 이뤄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받았다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라반에게는 특별 은총에선 제외됩니다. 구원의 족보에서부터 라반은 제외됩니다. 우리는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중간중간 훈련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지름길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더디게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라반은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가면 성경에서 퇴장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십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때로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 몰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앞길을 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만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빠져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하시고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마다 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눈물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빚어가시는 그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과 그 열심으로 내 인생이 이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와 행복과 찬송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